마태복음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오늘은 누룩 비유예요. 누룩 비유. 33절 한 절이네요. 누룩 비유 한 절입니다. 33절에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렇죠? 32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겨자씨 비유 공부했고 오늘은 누룩 비유 33절 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거기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누룩 비유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룩 비유.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식품을 저장을 하다 보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식품이 발효가 되든지 부패를 하든지 꼭 이제 식품을 오랜 시간 저장하다 보면 이게 발효가 되든지 부패를 하든지 두 가지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식품이 이제 발효가 되면 참 맛이 깊어지고 그 향기도 참 고소해지고 향기도 좋아지고 또 영양가도 우리 사람들에게 월등한 그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식품이 이제 부패를 하면 썩었기 때문에 얼른 이제 갖다 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음식은 잘못 먹으면 생명까지도 이제 이룰 수가 있고 그 안산의 어느 유치원인가 그 아이들 그 어떤 햄버거 안에 소고기 그 패드가 어떻게 완전히 익지 않고 거기가 이제 뭡니까? 아니 균이 부패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부패가 진행된 그 햄버거를 먹어가지고 애들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그래서 평생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는 그 아기 때부터 평생 이 투석이 이게 진짜 굉장히 이게 불편하거든요. 참 뭐 하나 옳게 좀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투석을 받게 되면 그 부패하면 얼른 이제 갖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 우유가 치즈가 되고요. 또 배추가 김치가 되고 또 콩이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고 이거는 이제 발효가 된 것이죠. 이렇게 발효가 되면 참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 월등한 그런 이제 영양가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우유가 배추가 다 이제 김치가 되고 치즈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우유도 그 우유팩에 담긴 우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유통기간이 지난다든지 보관을 잘못하면은 그게 아주 땡땡해져요. 부패가 되면 땡땡해져가지고 이거 버려야 돼 이게 이런 거는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김치도 상온에 그냥 그 배추도 그냥 상온에 놔둬 보십시오. 그게 부패해요. 배추 썩은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전에 그 청가물 시장 거기 그 안에 상인을 만나러 갔는지 어떤 신방 때문에 갔는지 간 적이 있는데 그 배추 야채 썩은 냄새 지금도 나는 것 같은데 그 생선 비린내보다도 더 지독해. 그건 그 냄새 그때 아주 온전히 한번 이제 정통으로 이렇게 맡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지독한 냄새.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이렇게 부패를 하든지 발효를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누룩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누룩도. 근데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누룩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 또는 복음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단어에 하나님 말씀 또는 복음을 대입시키면 이 말이 돼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 또는 그 복음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죄의 의미가 있어요. 죄의 의미. 누룩의 그 특징이 뭐예요? 강한 확장성이거든요. 퍼지는 거 있잖아요. 강하게 퍼지고. 이게 확장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은밀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은밀성이에요. 강한 확장성과 은밀성, 이 누룩이 이 두 가지 특징을 지는데, 죄가 그래요. 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죄가 그 초장에 이제 그 잘 다스려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민감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느덧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은밀히 이제 모르게 보이지 않게 퍼지는데 아주 강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은밀히 이제 보이지 않게 전파되지만 성령의 역사까지 있으면 아주 강한 그런 전파력, 그 이제 수용성, 이제 복음의 그 강한 그 확장성을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띠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누룩은 이 두 가지 이제 의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룩이란 단어에 하나님 말씀을 딱 대입을 시키면 딱 맞습니다. 또는 복음을 대입을 시켜도 됩니다. 오늘 이 누룩 비유는 여기서 누룩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이죠. 가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예요. 천국은 이게 천국은 이렇게 세워지는 천국은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천국은 그런 의미예요. 의미적으로 천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천국은 그런 의미예요.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이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데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또는 받아들이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천국은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내 속에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내 속에 하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하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계시니 내 심령에 천국이 이제 임한 거예요. 이 심령 천국. 신앙생활 이제 하다가 나중에 그 진짜 천국, 내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요거는 이제 원어를 가지고 여기 어프로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천국은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 곡식가루 서말이거든요. 곡식가루 서말인데 이 구절에서 곡식가루 서말은 아주 많은 양의 곡식가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원어로 이제 어프로치에서 분석해 보면 얼만큼의 양인가 하면 10명의 식구가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곡식가루예요. 적지 않는, 그렇죠? 10명의 식구가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곡식가루니 많은 곡식가루예요. 그래서 가루 서말 요 단어는 아주 많은 양의 곡식가루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넓고 많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 가루 서말 속에 많은 양의 곡식 가루 속에 조금의 누룩을 넣었더니 그렇죠? 갖다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강한 확장성과 은밀성을 지닌 누룩이 이게 조금 넣었는데 그 가루 서말 속에 퍼져나오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그 은밀성을 지니고 있어요. 확장되어 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볼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누룩 비유에서 오늘 본문의 이 누룩 비유에서 이제 교훈은 뭔가 하면은 적은 이제 그런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 부풀게 한 가루 서말 그걸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여기서 교훈인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정말 우리가 진짜 어느 정도의 그런 노력과 그래 어디에까지 전도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질문에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이 되는 구절이 우리가 아는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담대함으로 사로잡히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먼저 건네지? 이 쌀쌀한 표정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민폐 끼치는 것은 아닐까? 이 뜬금없이 교회 다니자고 하면 친한 사이인데도 나를 어떻게 볼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전도할 때.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머릿속에 그 단어와 그 말을 그때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전도케 하는 그런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항상 전도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갑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전도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야 돼요. 특히 요즘에 복음의 수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런 데일수록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고 우리 경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이 말빨로 안 되고 또 우리의 이 이빨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응? 말 잘하는 사람은 이빨 잘 깐다.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어? 네, 은혜스럽지 않은 단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네. 아무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때는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그 위에 문장들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야 성령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능력이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러니까는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가로선말, 이 세상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복음은 이러하니라. 이래서 천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느니라.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구원을 얻었는데, 먼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이제 구원 얻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입된 거예요. 그 DNA가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을 얻은 자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전도하고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막 전도. 어떻게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꿈도 꾸는데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막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꿈을 꾸게도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친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막 전도하고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살짝 여기에 이렇게 그런 전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뜨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살짝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쁘면 이게 또 이제 싹 사라져버리고, 요 정도 것 같아요. 그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가는 구절, 황금률, 황금의 말씀, 황금같이 아주 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전도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니까 이게 복음의 확장성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뭐예요?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이제 카톡 그 메시지란에 그렇게 글씨를 올렸더라고요. 제대로 올린 거예요. 신자라면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면 우리가 접어야 되고 한참 들어갔다가도 다시 되돌아 나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기를 지금 십수년인데 십수년이라도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그 삶을 끊고 너무나 깊숙이 들어간 동굴이라도 동굴은 반대편이 없어요. 다시 나와야 돼. 회개해서 다시 나와야 돼. 터널이 아니죠. 동굴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게 이제 오늘 누룩 비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전도 사명이 있고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우리가 최고로 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 꼭 명심하고 할렐루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그 유명한 한 사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딱 관련된 사람인데 이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특이해요. 룻기서 4장 1절에 거기 가봅니다. 룻기서 4장 1절 송규진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귀진이가 됐어요. 아멘. 아멘. 룻기서 4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나와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에게 아무여, 이 사람 이름이 아무여예요. 아무여. 나 이런 이름 처음 보네. 아무여. 뭐예요?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름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요. 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이 알 필요가 없다. 아주 이제 이름이 안 나오는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아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요, 이 이름 없는 이 사람, 기업 물을 자이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구원 얻은 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거든요. 근데 거지지만 나사로 성경은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부자는 뭐예요? 그냥 부자야. 이름이 없어요. 이 부자도 하나님께서 이 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도 너희가 부르지 말라. 우리가 뭡니까? 이름이 나오면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뭐예요? 거지는 거지였지만
뭐예요?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둘이 다 신앙생활을 이제 하였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둘 다 신자인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냐에 따라서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그 천국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옥불고등에 부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참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한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하지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제대로 신앙생활 아주 완전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세요. 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오세요. 맞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성경에는 죄를 내게 범죄하면 돼 있잖아요. 내게 죄를 범하게 되면 내게 범죄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언어에 충실해서 번역하면 내게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에요. 내게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면 돼요. 근데 아무나 회개합니까? 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회를 한 거예요. 회를. 누이칠 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칠 개를 해야 돼요. 그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그걸 완전히 끊어야 돼요. 거길 떠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개를 한 거예요. 고칠 개가 있느냐? 그래야 진정한 회개. 이제 회개 열매를 맺으세요. 그랬잖아요. 그 회개 열매라는 단어로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 소리예요. 회에다 개해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회는 잘해요. 아주 그냥 철학기도 나와서 그냥 회는 잘해요.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근데 돌아서면 또 그대로야. 개는 안 하는 거예요. 개는 복날에 다 잡아먹었는지 회만 하는 거, 회만. 하나님께서 참 황당한 거야. 어떻게 회만 하고 개는 안 하냐? 하나님께서 회를 진짜 뜨겁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해서 곧장 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개는 뭐 1년 12달 지켜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와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보면 그 회개가 은혜입니다. 근데 아무나 회개하느냐? 아무나 회개하느냐? 정말 말씀을 한 절 한 절 꼬장꼬장 가르치는 그런 이제 주의종을 만난 것이 행복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케 되지. 백날 회개치 않아요. 백날 회개치 않아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나오지요? 이 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그렇죠. 생명책이지 만화책이겠어요? 무슨 책이겠어요? 이게 생명책이지.
노트에 그냥 내 일기장에 지워버린다잖아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 위에 보세요. 32절에. 그러나 그 합의하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합의하시면 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저의 뜻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뭐 아버지의 뜻도 저의 생각과 같다면 이거든요.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 달라고 모세가 자꾸 이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용서하실 수 있으면 하실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무슨 책?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응답하는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하나님 어떤 규칙과 법에 제도적으로 아예 없는 것이면, 이런 내용이 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내용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없으면 아예 이렇게 지워지는 게 존재조차 안 하면, 할머니가 이제 60살 먹은 자식 낳으면서 얘야 날씨가 춥다 감기 조심하라. 감기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감기 조심하라 하겠어요? 존재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그러면 생명책에서 한번 지워지면, 생명책에서 한번 기록되면 지워지는 게 없다는 게, 하나님 법에는, 내 법에는 없어. 뭔 소리를 그렇게 기도하냐? 무식하게 시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구절을? 긴장감이 흐르는. 아무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단 한 번도 가르친 교회 못 봤다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뿐이잖아요. 수홍이도, 그 유명한 수홍 씨도 교회 다니고, 그 가족들도 뭐 교회 다니고,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그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삶이 없어요. 그냥 이런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그렇다고 안 믿는 남편 보고 마귀의 자식아, 기턱머리 얻어맞아요. 목사님, 저 맞았어요. 저한테 이제 전화도 하지 말고 알리지도 말고, 나는 왜 요렇게럼 생겼는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오히려 나한테 그거 하지 말고.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말씀으로 좀 제동이 걸려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제동이 좀 걸려야 되고, 믿는 자가 뭐 엉망이잖아요. 엉망, 내로남불. 우리 믿는 자도 그냥 그렇게 보이기는 보여요.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정치개혁, 사회개혁 중에 가장 먼저 개혁이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신앙개혁. 기독교가 제2의 개혁이 있어야 돼. 개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숫자 싸움 하지 말고 소수정예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소수정예,
네? 해야 돼. 우리 찾아본 김에 또 한번 그 시편 69편 가봐요.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봤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시편 69편 28절에 여기도 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예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아예 제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런 경우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없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여기 생명책이 딱 나와.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저놈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도말이 뭐예요? 완전히 깨끗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도말이. 지워버려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이 의인이 칭의인이 아니고 행의인이에요. 그 행의인이 일하여 기록에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기도인데 제도적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게 아예 없으면 하나님 넌 뭔 그 무식하게 실이 생명책에서 도말시켜달라고 이런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제대로 가르침 받지 못하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 없단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랄게? 근데 왜 이렇게 깨깨깨깨 하지? 그 지방 사람 특별히 뭐 아무 감정이 없는데. 저는 솔직히 경상도 말보다도 전라도 말이 말씀은 더 정겹게 구수하게 와닿아요. 말씀은. 제 여동생이 5살 땐가 아랫집에 5살 먹은 전라도 사람 집이 있어요. 그랬단께 애가 그래. 걔가 놀더니 얘가 와가지고 우리는 경상도거든요. 저는 원래 살기는 이제 인천에서 다 자랐지만 그래서 롯데 응원 안 해요. 슥 응원해요. 슥으로 바뀌었잖아요. 야구팀. 추신수 해서 올해는 좀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도 가끔 그거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그 프로야구팀 인천 슥 그 팀이 1등이야. 어제도 이겼어. 작년에는 거의 꼴찌했거든요. 이 야구팀 어디를 응원하느냐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를 좀 좋아하고 마음적으로 고향으로 삼는데요. 경상도 출신은 뭐예요? 부산 갈매기 그거. 저기 전라도는 뭐예요? 옛날 혜태 대단했어요. 생명 걸고 혜태 응원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거의 많이 약해졌지만 양감에서 앉아있어 뭐 어디 응원하는 거. 저분은 간슬이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왔다 갔다. 저분 그쪽 색이 좀 약하더라고. 자기 고향을 사랑해야지. 간석 같은 전라도 사람. 다행. 아무튼 실용주의로 나가야 돼요. 뭐 그런 것보다도 실용주의로 나가야 돼. 한쪽 너무 펴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래서 아직 그 세금 감당해봐야 그냥 나도 손맛 큰일 났는데 이거 뭔가 다 뜯어 고쳐야 돼 지금. 못 감당해 지금. 부동산 세금 너무 뭐 하자는 건지 참. 우리 교회도 50만 원 넣어준대요. 참 준다니까 그 통장으로 이제 교회 통장으로 넣어준대. 서류 구비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넣어준다니까 구비해서 또 접수했어요. 이 큰일 난 거거든요. 이거를 국민들 세금으로 다 걷는단 말이에요, 이게. 푼돈 주고, 10만 원인가 뭐 줬잖아요, 우리? 무슨 재난기금인가 뭔가? 그거 옳게 씁니까? 그거 체크 되는,
사용할 수 있는 데 있고 안 할 수 있는 데 있고 그래요. 여기 하나로마트 그 빵집은 그거로 돼요. 그 빵집에서 그거 10,000원의 행복 기간 좀 지난 거 10,000원의 행복 그거 맨날 들고 오세요. 그 제대로 쓰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시민운동가들이 좀 이제 좀 의식이 있고 그런 나라면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말자고. 재경부가 이제 세금 걷는데 이제 현안이 되어 있어. 그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다 토지 쪽도 무시무시하게 세금이 붙어. 토지 쪽도. 말이 나오네. 토지 쪽도. 오늘 왜 이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소시민으로서 저도 답답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그렇게 다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정신들 차려야 돼. 안 그러면 그 대권도 날아가 버려. 정신 제일 먼저 차리는 쪽이 국민 지지를 받을 거야, 지금. 정신 제일 먼저 어느 쪽이 차리는지 비슷하게 줘서 서로 경쟁하게 해가지고 국민한테 충성하게끔 해야지. 몰표를 줄이면은 다 이상한 짓을 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히틀러도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가 된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찾지. 신약에도 지워지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분 나쁜 거가 지워진다니까. 그래, 그냥 여러분들 감정대로 영원히 안 지워지니까. 어떻게 믿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았고, 그 유명한 아무여, 어떻게 사람이 아시아는 처음 보는데, 무여 그 시가 왜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됐는지 룻기서 4장 2절 우리가 쭉 가봅니다. 룻기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증인들로 부른 거예요. 그 성읍의 그 지도자들을 장로 10인을 그 3절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용인가 하면은 기업 무르기가 나와요. 기업 무르기가 나오고, 이 기업 무르기가 뭐냐면은, 이 히브리 문화권의 독특한 그런 제도요, 그런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무르기는, 어떤 남자가 결혼하여 이제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혼한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요 남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이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책임이 뭐냐면은, 이제 이 홀로 남은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후사를 봐야 돼요. 후사를 보면 죽은 남자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죽은 남자의 그 가문의 그 가정에 아들이 돼서 후사를 잇게 해주는 거, 후사를 잇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무르기 안에 이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사나 못 사나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살게끔 해주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기예요. 그래서 기업 무르기에서 그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신구약에도 나오고 이게 계대 계승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 계승 결혼법. 그래서 첫째 형이 이제 이쁜 그 형수 얻어서 같이 생활하다가 형이 죽었네? 조카들이 안 태어났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로 밑에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 형의 그 후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둘째가 거절하잖아요. 기업 모르기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면 이거는 그 사회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 이 사회에서 문화 그 풍습이 신발을 이제 벗기고 그 사람한테 침을 뱉어요. 그래서 아주 그 못된 사람이고 그 사회에서 이제 낙인을 찍히고 이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형편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집 문패에 신벗기운 자라는 문패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에 무슨 산업이 있었겠습니까?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이제 이렇게 미망인이 되고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직장을 잡을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쉬운 대로 그 여인을 기본적인 생활이 되게끔 또 완전히 무너지지 안 되게끔 아들을 이제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회로서는 이해할 만한 괜찮은 풍습이다. 그렇죠? 괜찮은 풍습이에요. 이게 이제 계대 계승 결혼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아스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이 가문이 이제 그 엘리멜렉부터 엘리멜렉 부인이 나오미, 그렇죠. 요 사이에 말론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말론이라는 아들의 큰아들의 부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그 다음에 기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오르박. 그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 가정이 이제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할 때 엘리멜렉이 자신의 그 땅을 다 팔아버려요. 다 팔고 가버려요. 그래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말론도 죽고 기른도 죽어요. 그래서 이 세 가부만 남아요. 나오미, 룻, 오르바. 이 모압 족속이 둘 다 거기서 며느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 건 나오미가 이 이방 땅에서는 무슨 기업 무르기 그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너희들은 여기가 고향이니 그냥 여기 남아라. 간다고 해서 무슨 너희 시동생이 있어서 키워서 너희 새 남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도 늙고 내 남편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새 결혼을 하여라.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그 말에 이제 모압으로 남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나오미하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장면이에요. 온 장면이. 두 가부가.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이 엘리멜렉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름 없는
아무요라는 사람이에요. 아무요. 아무요라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내로 맞이해야 되니까는 이 할머니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룻이죠. 그렇죠? 그래서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요라는 사람이 룻을 봤을 때는 어여쁘고 색시가 하나 더 생기네? 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으면 이 가정에는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갈 때 다 팔고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와서 거지예요. 원래 자신들이 경작 같은 땅을 기업 물을 때는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생활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아들 태어나면은 뭐예요? 이 가문을 잇게끔 엘리멜렉 말론 요 가문을 잇게끔 요 후사를 되게 하고 팔고 간 땅을 대사가지고 이 가정에 줘야 돼요. 이 사람이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좀 따져보고 하니까는 자기한테 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노라. 이렇게 돼요. 기업 무르기를 하겠소 그랬다가 이 마음이 변심이 돼요. 그렇죠? 봐봐요. 여기 어디까지 읽었죠? 예, 5절에 룻기 4장 5절이 이게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사서 오히려 줘야 돼요. 그 얘기예요. 5절 시작. 그랬더니 이게 거의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요라는 사람이 그 4절 그 룻기서 4장 4절 끝에 그가 아무요죠.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5절에 이 주판을 놓아봤더니 이거는 미치는 장사야 엄청. 그러니까는 이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무요지요.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그 보아스 너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않겠노라.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손해 입을까 하여서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겠노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성경에 이런 기업 무르기가 있고 기업 물을 그 책임이 있고 이게 다 나와요. 왜 기록해? 이게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안 맞이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의미는 이제 의미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 무르기는 기업 물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기업 물을 책임이 무엇인가? 그게예요. 오늘날의 기업 무르기는 기업 물을 책임은 바로 전도예요. 이 전도자만 나오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진다. 아멘대는 안 해. 습관적으로 안 하는 병에 걸려서. 우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도 이제 코로나19도 좀 해이해졌는데 이게 피로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피로감 느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오늘날의 기업 무리가 뭐냐? 전도를 하면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기도로 인해서 그 전도된 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회에서 이 전도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후사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기업 무르게 하면 죽은 제 아내를 이제 그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그 후사를 있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된 사람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게끔 기업 무르기 하는 자가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후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업 무르기는 전도예요. 그러면 기업 무르기는 누가 해야 되는가?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있어요? 구원 얻은 자들, 먼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뭡니까? 전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기 이제 미국 아직도 살아 계신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살아 계신가요? 네,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유명한 저서지요. 이 저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10명씩 14년 동안 140명을 전도했다. 140명을 전도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강한 긍지를 갖고 이제 뿌듯했으며 큰 이제 위안이 되고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어진 얘기가 내가 그 주지사 후보로 입후보하고 나서 3개월 동안 3만 명의 사람을 만났다. 그때 내 머리를 치면서 이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만 명을 만났으면서 주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긍지 가진 것이 14년 동안 140명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미 카터 대통령 하면 대통령 시절에는 참 못한다, 뭐 땅콩 농장주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없었어요.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존경받고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그 사람이면 오라 와서 중재하라. 북한도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많이 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와라. 그만큼 그분은 이제 그 움직이는 어떤 삶이 있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이런 이제 모습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참 깊이 좀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또 하면 안 하네. 여러분들이 참.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룻기 4장 7, 8절 오고 우리가 좀 한 군데 더 봐야 돼. 룻기 4장 7, 8절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지 않으면 큰 수치예요. 부끄러움. 천국 가면 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내용인데 7, 8절 읽어봐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 구절이 신명기 25장 가야 돼요. 거기 나와요. 제가 설명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그거 읽고 이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다 오세요. 25장 5절부터입니다. 읽어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말하기를 내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10절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 이제 아무여는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됐는가?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이름조차 알지 않기를 원하며 절대로 부르지도 말라. 그래서 이렇게 왜 됐는가? 뭐예요? 기업 무르기를 거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 사람은 그 문패가 신 벗기운 자의 집, 이게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그 순간에 이 전도에 관한 이 DNA가 주입이 된 거예요. 주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간 사람들, 교수들이 면접할 때 이 사람이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뜨거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요. 그래서 아무런 뭐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으면 왜 신학교 왔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불합격시켜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기업 무르기 해야 될 자들은 먼저 구원 얻은 신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업 무르기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 무르기를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거절한 자는 참으로 큰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수치도 알게 되었고 또 전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큰 복을 받을 만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